말씀은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구약성경 481쪽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삼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찬양과 감사가 여러분의 남은 삶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보다 더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대가 뿐만 아니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나면 가장 합당한 자세가 아멘하고 박수로서 영광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자는데 또 찬양했는데 못 반다간 표정으로 앉아 있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우리가 함께 박수로 영광 올려야 되고 박수 칠 일이지 않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아멘. 찬양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이게 찬양이 끝나고 나면 해야 될 합당한 제자,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우리가 열렬히 박수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화답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힘들고 시름 많은 세상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찬양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그래도 주님 때문에 박수 칠 일이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참 많이 놀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쉽사리 또 속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의 길로 빠져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애굽과 광야에서 수없이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 놓겠노라고 그렇게 다른 제자들 앞에서 큰 소리를 쳤는데 한순간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고 배반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또 용서하시고 사랑을 퍼부어 주시는 것은 사실 더 놀랍죠. 다윗이 아직 철부지 시절 10대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인 골리앗을 단방에 무너뜨립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미워하지 않고 도리어 그 사울을 품고 선대하고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대적들을 파하고 나라를 안정시키고 그리고 방치되어 있던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신앙의 경지에 오르게 됩니다. 다윗의 나이 중년을 넘어서고 나라도 안정이 되고 신앙적으로나 연륜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 모든 것이 참으로 큰 성공에 이루었을 때, 그리고 이제 다윗이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음을 상징이라도 하듯이 자기의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다가 그만 그 옥상의 난간에 발을 헛디뎌 추락하는 것처럼 다윗의 신앙과 양심과 인격이 곤두박질 칩니다. 전쟁 중에 있는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고 덜커덕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임신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어 위장하려고 하다가 실패하자 우리아를 적진 깊숙이 넣어서 전사하게 만들고 과부가 된 그 바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취하는, 참으로 인간 말종이나 할 법한 천인공노할 죄를 저지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다윗이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기에 더 우리는 놀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의 죄를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책망하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또 적시로 회개합니다. 12장 13절에 딱 한 절 안에 다윗의 회개와 그러한 다윗을 선뜻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가 그 한 절 안에 나옵니다. 그 어마어마한 정말 천인공노할 죄를 저지른 다윗을 하나님께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선뜻 용서하시고 그리고 솔로몬을 주십니다. 솔로몬이라는 뜻은 평화라는 말입니다. 다윗과 바세바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자 하나님께서는 여디디야라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랑을 덧입혀 주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참 헤퍼기는 헤퍼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헤퍼다라고 하는 말은 남긴 삼가거나 아끼지 아니하고 마구마구 쓰는 것,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삼가거나 아끼는 데가 없이 마구 쓰는 듯하다 하는 것이 헤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참 헤퍼다고 합니다. 웃음이 헤퍼고 눈물이 헤픈 사람들, 또 돈 쓰는 것을 보면 돈을 헤프게 쓰는 사람들, 물건 하나를 헤프게 쓰는 사람들, 이 헤프다라고 하는 말은 별로 못마땅한 표현이죠. 그렇게 돈 쓰는 것이 못마땅해, 그렇게 웃는 것이 못마땅해, 그렇게 처신하는 것이 못마땅해, 너무 헤퍼, 너무 퍼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면 너무 헤퍼입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정도가 있어야지, 뭔가 규칙이 있어야지. 뭐야, 하나님의 사랑은 헤퍼도 너무 헤픈 거예요. 아무런 규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무슨 사람도 가리지 않고 상황도 가리지 않고 마구마구 퍼주는, 그렇게 퍼줘도 아무런 소득이 없는데도 또 퍼주고 또 퍼주는 하나님의 사랑, 끝간데 없는 하나님의 사랑, 어디까지인지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죄인을 위하여 아들까지도 퍼주시는 하나님, 그것도 모자라서 로마서 8장 32절 보십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까지도 줬는데 그래도 남아서 줄 것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아끼지 않겠다고 하는, 그것도 죄인들을 위하여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못 말리는 사랑,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사랑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버금가고 넘치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들, 또 니고데모, 수가성 여인, 아이들, 노년들,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오면 거절하지 아니하고 아끼지 아니하고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몇 번이고 예수님께로 나오면 또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못마땅합니다.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아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참으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실제로 닥치면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7번대 속 터지는데 7번을 70번까지.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사랑이에요. 누가는 이 내용에 대하여 좀 더 길게 서술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죄인을 영접하고 세리와 죄인들이 또 예수님께로 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또 영접하고 밥을 같이 먹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저 해픈 예수님, 그리고는 수군거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하신 비유가 그 유명한 이런 양 비유, 이런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집을 나간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런 양과 이런 드라크마와 집을 나간 둘째 아들 그 탕자는 모두 다 바로 이 세리와 죄인들, 이방인들을 상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내친 김에 또 말씀하십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비유를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이 좋아하는지라 예수님의 비유를 비웃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저 돈만 모르는 예수 철없어서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입니다. 부자가 어떻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덧붙입니다. 누구든지 실족게 하는 자, 실족게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긴 설교의 마무리 17장 보실까요?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예, 또 용서하라. 또 용서하라. 너희들도 용서한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너희들도 오게만 하면 용서한다. 퍼주고 퍼주는 예수님의 사랑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사랑은 십자가에서 정점을 발휘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하신 첫 번째 말씀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했던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의 옷을 발가벗기고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는 저들을 아버지여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용서와 은혜와 자비를 퍼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너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양편에 갈린 두 강도 중에 한편 강도입니다. 마태는 그 두 강도가 함께 예수님을 향하여 욕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그 장면은 빼고 한 강도가 예수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강도조차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 강도의 부름에 지체 없이 천국의 문을 활짝 여시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그 은혜를 쏟아붓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한없는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에 감복하고 사랑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교회 무리들을 잔해하려고 했던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 자차도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에 깨워서 바울은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이제는 그 사랑에 이끌림바 되고 그 사랑이 나를 강건하여서 그 사랑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때 하나님 저 동네, 예수님 저 동네에 천둥 번개를 내려서 저 동네 사람들을 멸하여 버리시옵소서라고 성지를 부렸던 요한, 그 요한은 나중에 예수님의 이 사랑을 힘입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죠. 요한일서 3장 16절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다시 한 번만 더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숙연해집니다. 정말로 감격스럽습니다. 또 살아갈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그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용기, 이것보다 더 큰 소망, 이것보다 더 우리를 든든하게 지지해주고 버팀이 되어주고 우리의 백이 되어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이 감격과 감동과 또 이 사실이 숙연하죠.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사실을 여기로 가보면은 없을 이유가 사실은 없죠. 이제 우리 차례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울이, 요한이, 이제는 거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참으로 작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도 해픈 사랑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는 너무 해프지 않나요? 정도껏 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만약에 정도껏 사랑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과 제한을 가지고 사랑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의 범주 밖에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해픈 사랑 때문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시고 한계를 두지 아니하시고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시고 대상을 정하지 아니하시는 해프고 해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곰곰이 묵상해 봅니다. 나는 왜 어떤 때 사랑이 없을까? 더 은혜를 베푸지 못할까? 더 용서하지 못할까? 보면 없어요. 왜 없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게서는 셈이 없습니다. 솟아나지 않아요. 쓰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공급을 받지 않은 거예요. 공급을 받죠.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의 수원지에서 펑펑 내 가슴에 쏟아지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그런 사랑을 여러분이 공급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은혜가 막 콸콸콸콸 쏟아져 와서 차오르는 거예요. 은혜가 차올려서 은혜 찬송을 나오고 뭘 나눠줄 것이 없는가 하는 그런 내 속에 채워지는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 어떻게 하면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먼 장거리를 가는데 개의 눈금을 보니까 기름 눈금이 다 밑에 한 칸 달랑달랑 남았습니다. 속히 주유소를 가죠. 그리고는 주유기에 꽂고 풀로 찰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리죠. 아무리 바빠도 기다립니다.
눈금 하나 채워놓고 바쁘다고 그냥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만약에 눈금 하나 채우고 바쁘다고 시간 없다고 귀찮다고 가면 곧바로 다시 주루서에 들어가야 됩니다. 만땅을 채우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쓰는 핸드폰, 성능 좋은 핸드폰 있으시죠? 동영상도 보고 송금도 하고 돈도 받고 뉴스도 검색하고 설교도 듣습니다. 그런데 이 핸드폰 배터리 나가면 꽝입니다. 2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충전소로 찾아가서 꽂아야 됩니다. 시간 없고 바쁘다고 30%만 채우면 또 동영상 하다가 끊깁니다. 송금하다가 배터리 나가면 큰일 납니다. 100%, 90% 잘 때까지 꽂고 기다려야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말씀과 찬양의 자리에 주유기를 꽂고 충전기를 꽂고 좀 차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의 치유, 회복들로 차서 서망 세상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달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볼 수가 있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 깊은 예배, 깊은 말씀의 자리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몸을 좀 푹 담그고 있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상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은혜와 사랑을 마치 수원지에 물이 가득 담기듯이 이 주일날 새벽 기도의 시간에, 때로는 여러분 갱근의 시간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평화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들을 좀 채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수많은 시편들을 쓰고 70편이 넘는 주옥 같은 시편들을 오늘 우리에게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많은 고난과 시련과 또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주님과 독대하는 깊은 시간 속에서 주어진 것이에요. 솔로몬, 평화라는 뜻입니다.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다윗과 바세바에게 태어난 아들 하나에게 평화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는 솔로몬만 있는 것이 아니라 3명의 아들이 더 있습니다.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들에게는 그런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솔로몬 같은 바세바 다윗 속에서 태어난 3 아들은 제껴놓고 한 아들 솔로몬에게 평화,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하는 평화와 사랑을 덧입혀 주었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태어난 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불륜으로 태어난 그 아들을 데려가는 대신에, 그 아들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7일간 회개하고 난 후에 바세바와 해심하여 얻은 아들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그는 7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깊고 깊은 기도와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신 것이 평화요 사랑이었단 말씀입니다. 다윗이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다른 것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빵빵하게 풍성하게 흘러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가졌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아시는 분은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견.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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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서 옵니까?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이 평화와 그 사랑이 이 땅을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힘인데, 그것이 여러분 어디에서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줄 아십니까? 1절 가사에 그 비결이 있어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러나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배 깊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 얇은 찬양이 아니라 찬양하고 찬양하는 내 심령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솟아날 때까지 그 찬양의 자리에 들어갈 때에 위로부터 평화와 사랑과 은혜가 부어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여러분 내 심령의 치유함을 받고 회복을 얻고 소망의 창문이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더 깊은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기도의 자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둥켜 안고 좀 깊이 묵상하고 찬양도 깊이 좀 해보십시오. 시간이 아깝고 바쁘다고요? 안 바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은 좋겠다. 주일날 한번 딱 나와서 설교하고 일주일 내 동안 룰룰룰루 지나는 것 같다고. 어떤 분이 그런 말을, 정말로 환장할 노릇입니다. 당신이 주일날 한 번밖에 교회를 안 나오니까 그렇지.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안 바쁘십니까? 바쁩니다. 바빠도 삼시세끼 밥 먹어야 되고, 바빠도 씻어야 되고, 아무리 바빠도 기름 떨으면 주유소에서 풀로 잘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래야 갈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 마찬가지입니다. 바쁠수록 힘들수록 더 하나님 아버지하고 깊은 은혜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바쁘기 때문에 져야 될 짐이 무겁기 때문에, 인생의 삶의 실험의 고리 깊기 때문에 그걸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밖에 없어요. 이 무거운 짐을 걸머지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위에서 부어지는 힘밖에 없습니다. 그걸 공급받기 위하여서, 채우기 위하여 진득하게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찬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좀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다윗이 그 주옥 같은 찬양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담아낼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좀 진득한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찬양의 시간, 예배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도는 바로 이런 것들을 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이것을 풍성하게 담고 그것을 퍼내어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에요?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의 긴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 인생에 여러분이, 내 인생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적지 않은 세월을 해왔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 오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이 담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간증하고 나눌 은혜가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내가 인생에 산 세월이 몇 년인데, 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담겨져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담겨져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신앙의 감정들이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 속에 좀 부근하게 담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을 얻고 치유받고 회복을 얻고, 나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선한 영향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줄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태평양 바다처럼 넓은데, 나는 바카스 한 백만 같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그것 마시고 한 주간도 살아가기가 역겨워서 끌끌하다가 주일날 또 와서 또 바카스 한 병 같은 사랑과 은혜와 받아서 그거 홀짝홀짝 마시고 나도 허기져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서 되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넘쳐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구석구석에 다니시면서 사랑의 바람, 은혜의 바람, 하나님의 자비의 바람, 이러한 바람들을 막 피우고 다녀야 되지 않겠어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불평이 있는 곳에 감사를, 불신이 있는 곳에 믿음을, 지옥 같은 곳에 천국이 있음을, 천국의 소망의 빛을 저와 여러분들이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맞불질러서 불평하고, 같이 맞장구 써서 미워하고, 같이 싸우고, 지옥 같은 세상에 같이 기름겨 얹어서 지옥불 활활 타오르게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 힘을 까뭉겨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지친 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심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은혜의 자리, 사랑의 자리,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힘과 소망과 평강의 자리에 여러분이 좀 몸을 담그고 있어야 됩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깊은 바다로 가야만이 이런 고기를 잡을 수가 있죠. 얕은 물가에서는 피라미밖에 구경 못합니다. 깊이 땅을 파야 거기에서 좋은 생수를 끌어올릴 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시대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이 시대를 보면 더 그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가 연로하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갈수록 복음이 더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사탄들은 갈수록 더 활개를 치고 죄악은 더 관영하여지고 탄식과 고난과 실험의 골은 더 깊어집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당장 밖으로 나가고 직장과 여러분의 가족에 나가면 아이부터 노년까지 탄식과 한탄과 좌절과 낭망의 소리들이 절비합니다.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복음을 들어도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한 채 생활과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여러 가지 이런저런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며 정작 앞으로 인생의 마지막에 닥칠 영원한 비극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추풍낙엽에 쓸려가다가 어느 골짜기 저기 한 곳에 쏘여서 거기서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든지 태워질 것처럼 자기가 어디를 향해서 굴러가는지도, 내 마지막 정착지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망의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교회가 침묵하고 잠을 자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입은 성도들이 수많은 죄인들을, 저 비극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돌이켜야 될 사명을 담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방관하고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어제도 정말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이 가랜동 곳곳에서 떠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저도 함께 전도지를 날고 한 50명 정도에게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한 47명 정도는 거절하고 정중히 사양하고 그냥 보고 피해 도망가는 분도 계셨지만, 그래도 한 50여 분은 전도지를 받았습니다. 전도지를 받고 어떤 분은 저만큼 가서 버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받는 순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서울수교회입니다. 새생명 축제에 한번 오십시오. 그들은 들었어요. 예수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구원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전도지를 보면서 주니까 보고 던졌지만은 봤습니다. 예수를 보았고 사랑을 보았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나가서 전하지 않았다면은 그 50명이 예수도 하나님도 사랑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또 지나가, 아니 이미 알고 있지만 또 한 번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살 때에, 마트에 갔을 때에 전단지들을 수없이 봅니다. 물건들을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본 그것을 삽니다. 어느 날 보고 또 보고다가 저거 사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누는 전도지 물품 하나 아무 생각 없이 하지만은 그러나 받으면서 봅니다. 예수 버립니다. 그런 봤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습니다. 들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고 듣다가 어느 날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보고 들은 그것에, 오늘 본 그 예수, 오늘 들은 그 예수 때문에 그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퍼듯이 끊임없이 또 전하고 또 말아야 되는 것은 말할 때에 듣습니다. 죽기 때문에 봅니다. 그것이 쌓이게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헛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해프게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받고 바로 던져도 봅니다. 듣고 그냥 가도 듣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전도회가 모여서 거리마다 활보를 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랍니다. 전도회가 해야 될 가장 큰 사업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사업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아낌없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가지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듯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아낌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들도 아낌없이 이웃과 주변들에게 흘러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해프고 해픈 넘치고 아낌없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 때문에 옹색하고 짠 것처럼 보이도록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제한이 없음을 우리의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서 알도록,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또한 여러분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사랑과 복음과 믿음의 송수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인데 저는 이 가사가 참 좋습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49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 예수 넓은 사랑,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 나 힘써 전파함은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글 다 채워주시네.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나 항상 전파하기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 새 기쁨 넘치네.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구원의 복된 못 들은 사람들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세상의 많음을 힘써서 전하세.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한없이 한없이 흘러보내주시는 사랑 하나님, 주의 사랑은 그렇게 큰데 내가 경험하고 아는 사랑은 너무 적었어. 이 사랑이, 이 은혜가 나를 치유하지도 못하고 회복시키지도 못하고 세상을 살아갈 힘과 믿음과 용기를 주지도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 사랑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랫동안 잊지 않는 까닭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십시오. 주여, 내게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평화와 사랑과 은혜와 세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그래하여서 내 심령의 영혼의 내 육체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서 내가 우리 가정에 가서, 일터에 가서, 사역의 현장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은혜와 사랑과 섬김과 용서와 자비를 흘러보내고 힘을 공급하고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